8월 8일 총서연부 예배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한 번 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길 걷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길 걷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무의 세대로 세우소.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무의 세대로 한 번 더 하나님 얼굴 구하는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무의 세대로 세우소서.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무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무의 세대로 한 번 더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무의 세대로 한 번 더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분이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무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분이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무의 세대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분이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무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찬양하였습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겠다고 주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주님, 이 찬양의 가사대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구하는 그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만 구하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는 누가 알겠느냐.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짧게 먼저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그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가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요엘 선지자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런지 우리가 상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봐야 할 상황은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자신들 스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8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지금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다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가시나요?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표준 세번역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26절입니다. 에스겔 22장 26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는 그 자들에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라고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말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레위기 또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을 드리라고 또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말씀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떡,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경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더럽히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더럽히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더럽히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누구를 찾고 있는 것일까요? 이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을 찾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입니다. 미가 3장 11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미가 3장 지금 11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자기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받을 삭, 즉 그러니까 돈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더럽히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며 경외하고 있나요? 또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보다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의 것을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나는 어떠한지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공경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성전,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곳에 문 닫을 자를 찾으시며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잘 들으세요,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예, 제사장들이 헛되이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시대의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교회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실까요? 이 일 우리가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덮치게 하셔서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요엘서 1장 6절과 7절 그리고 16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시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예, 다른 한 민족, 즉 수가 많고 강하여 사자의 이빨을 가진 자들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모습을 16에서 20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불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곡식이 있어야 하고 짐승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제사에 꼭 필요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다른 나라를 부르셔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십니다. 곡식이 시들게 하셨고 나무와 풀들이 불에 다 타버렸고 짐승들도 불 가운데에서 물이 없어 헐떡거리며 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곡식과 짐승들을 가지고 헛되이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에게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그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니네가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옷이 아니라 그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그 말씀은 겉으로 이 드러난 행위만 하지 말고 그 진실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면 12절을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 울음, 애통하는 모습이 그냥 형식적인 겉모습으로만 하나의 행사로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울고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3, 14절에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크신 하나님께서 혹시 복을 내려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해주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엎드렸다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혹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요나서 3장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다시 드리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사랑으로 다시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 측에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자세하게 말해보면 제사장들이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라 열심히 이야기를 해도 제사장들은 그 스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스스로 돌아오겠습니까?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의 그 굳은 마음, 할례를 행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30장 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뜻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그 굳어버린 마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 굳어버린 그 마음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고 돌아오게 만들어서 그 제사, 그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내 스스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아닌 그저 형식적인 예배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들의 예배를 멈추신 것은 아닐까요? 헛되이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멈추신 것은 아닐까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전한 그 말씀,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가 그 소제와 전제, 그 예배를 드리게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이 시대,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멈추어진 이 시간, 정부들을 향하여 왜 불공평하게 그 방역들을 그렇게 하느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그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 그리고 그 자리, 각자 그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대면 예배이든 비대면 예배이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소년부 친구들, 또한 선생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아래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헛되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우상의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헛되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코로나라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예배를 멈추신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하시옵소서.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교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